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우리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을 좋아하는 건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햇빛 알레르기가 있죠. 그래서 막 간지럽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극도로 낮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되면 낮의 활동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렇죠? 낮에 자고 충분히 자고 밤에 활동하기 시작하는 올빼미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도 미래의 올빼미가 된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햇빛을 보고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사택에 살았거든요.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이 교회 사택의 위치부터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했어요. 교회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교회가 있고요, 교회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 바로 옆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 사택 뒤편에 이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아래 부목사님 사시고 제가 2층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부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디 편하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괜히 담임 목사님 만나거나 조마조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교회 사택이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금이 가 있고요. 근데 제가 한번 지진 났을 때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지진이 났는데 안 무너진 게 이상할 정도로 좀 허름한 곳인데, 이 진짜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잖아요. 바깥에 따로 있었잖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없던 화장실을 만들려고 화장실을 만들고 가벽을 세운 거예요. 근데 가벽도 되게 훌륭하게 막 판자를 대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어중이떠중이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장실에 보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도 안 맞아가지고 막 틈새가 다 벌어져 있고, 이 틈새로 벌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벌레들. 여름에는 더위가 좀 다 들어오고요, 겨울에는 그 추운 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처음 사택 들어갔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주셔서 장판하고 그 도배를 다 해주셨어요. 깨끗해요, 깔끔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뭘 좀 이제 살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밤이 돼서 들어와서 이제 불을 켰는데 뭐가 후두둑하고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까? 하고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쭉 앉았거든요. 이렇게 방바닥에 주저앉아 멍하게 있는데 침대 밑에 그 그늘 밑에서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바퀴벌레가, 이만한 바퀴벌레, 진짜 거의 뭐냐고 이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작은 방에 가가지고 얼른 그 모기약 있죠. 모기약으로 이렇게 바퀴벌레를 샤워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배를 뒤집고 죽더라고요.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있는데 안방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무슨 검은 물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바퀴벌레 또 이만한 게 2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래 목사님한테 그 주사기로 된 이렇게 놓는 약이 있어요. 약을 빌려가지고 곳곳에 약을 놨더니 아침에 나왔더니 집안 곳곳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원래는 야행성이잖아요. 야행성이고 어둡고 습한 공간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빛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끔찍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바퀴벌레가 사람이 불을 탁 켜면 어둠으로 싹 도망가요.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여러분 참빛이 세상에 비추어졌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거든요. 그런데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보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주, 그렇죠? 신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편지죠? 어떤 편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쭉 넘어가면 이 책을 쓴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에게 뭘 줄까 아까 촬영하면서 잠깐 곰곰이 생각했는데 영화표 2장을 제가 혼자 가는 건 그렇잖아요. 영화표 2장을 제가 선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요한까지 합쳐서 그 외에 요한복음 빼 요한복음이 3가지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록이 없을까요? 맞췄습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빰빰빰빰빰빰 Congratulations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기록을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아니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생자 개념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걸 알면 좋으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면 좀 이 성경을 읽기가 좀 편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 들었지만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 정복하잖아요. 근데 정복을 할 때에 다른 나라 정복해 봤더니 그 나라가 왕들을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겁니다. 이집트, 그쵸?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복해 놓고 보니까 이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누구도 감히 이 왕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로마 황제로 신의 아들이다. 그 정치적인 딱 제도를 딱 마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신이에요. 그럼 나도 무엇입니까? 나도 신이라는 자야. 야, 로마 황제인 나 신의 아들이자 신이야. 감히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숭배해라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님이야.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그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꼴 보기 싫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가고 그러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냥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틀어막습니다. 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나한테 그 숭배하지 않는 너희들 경제적인 이런 거 다 막아놔버려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 와중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로마 황제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야, 로마 황제가 거짓말로 떠드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님이야 말하는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같은 민족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안 밖으로 얻어 터지는 존재예요. 그럼 참 신기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같은 민족이 더 핍박을 했습니다. 결국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 여러분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접근하거든요.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 보겠다고 접근을 합니다. 근데 접근했는데 여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자기들 까거든요. 야, 우리 편 아니다. 야, 얘는 우리 편으로 어서 얘가 더 크기 전에 싹을 밟아버리자 해서 막 바리새인이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든 넘어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을 움직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자꾸 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임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자기들 안에 있는 탐심, 거짓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 메시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구약 성경을 놓고 논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아주 그냥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했던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다음 그 가운데에 내 안에 탐심이나 거짓된 기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갖다 버릴 때이야 결국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야,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특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굉장히 쉬운 분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형제지만 된다는 거예요. 나 믿기만 하면 내 형제 시켜줄게. 하나님이신 그분.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당시에 내가 신의 자녀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황제나 내가 신의 아들이야. 다른 사람은 신의 아들이 아니다. 나만이다라고 정책을 말 펼치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베풀라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유지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그렇죠? 그 성도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꽃이 피기를 소망해요.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 안에 기준들을 조금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꽃 피웠던 그 신앙의 꽃이 피어날 겁니다. 올해 그런 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더니요 어떤 게 생기냐면,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받은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님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아는 사람? 다영장 빼고. 이것도 제가 그 티켓 2장을 걸겠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의 빛이 보고 있어요. 모세의 이걸 막 빛나는 얼굴을 봤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입니다. 좀 더 가보십시오. 종우 형제? 저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말하고 막 시키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홍해? 홍해 아닌데. 노아의 왕자. 노아의 왕자 아닌데, 내가 지금 아까 모세 그 즈음이라고 했는데. 예? 2월달? 2월절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킨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시킨 일. 언약해? 너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지으라고 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억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돈은 굳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막 역할을. 성막을 다 갈아엎으시고 그분이 성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막에 임했던 그 영광을 뛰어넘는 은혜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거였습니까? 한시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힘을 들고 나와서 태우거나 잡아서 죽이거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을 대신할 분이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로마 황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 너희가 핍박당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거 복이야. 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간디가 아니지. 뭐 석가모니, 또 누구 있죠? 위대한 성인 뭐 있잖아요. 공자.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공자. 여러분, 석가모니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레벨도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확신해라.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에게 보내심을 당했어. 너에게 왔어. 그분을 붙잡아라. 여러분, 세상이요 다른 것을 왕이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왕이라고 세상이 막 이야기합니다. 지원이가 어제 뭐 우리 예슬이를 꼰질렀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어젯밤에 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보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우리 고3들 로망, 술.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는 술밖에 없죠? 맞아, 술 먹을 수 있다. 술이 왕이 돼 있어요. 그렇죠? 20세만 되면, 성인만 되면 이제 내가 나의 모든 고삐를 풀어버리고 나아가리라. 그것들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거 술, 쾌락,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또 기타 많은 것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을 때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 삶을 창조해 나가실 겁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꽉 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